요즘 연일 뉴스에 보면 암호화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가상화폐 이야기가 뉴스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 투자자들이 여기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많은 그 가치가 좀 높았었는데 그런 광풍이 불다가 지금은 얼마 전에는 뱅크런세타라 그러죠. 내가 이제 돈을 인출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은행이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일부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직장을 가지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하기도 하고 자기 사업을 차리기도 하는데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잘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막 벌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돈들이 원래 다 내 것인데 우리가 좀 가지지 못해서 억울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벌었는데, 아, 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 사실 그걸로 인해서 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항상 보면요. 집과 뭐 부동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또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강남에 집 한 채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면은 나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또는 지금 이렇게 돈들이 많이 굴러다니는데 나는 왜 그것을 못 잡는가? 이렇게 혹시 자책하고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요, 잘 보시면 저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도둑질을 하던 이런 걸 해서 돈을 어느 정도 갖게 되면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이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탐심 때문이죠. 내가 그것을 가지면 저것은 내 것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명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 거였으면 그러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벌이로 보이고요. 수단으로 보이고 물건을 취급하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요즘에 갑, 을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이런 것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요? 누군가는 갑이고 누군가는 을인데 잘 보면은요 모든 것이 저게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는 건데 저게 내 건데라는 생각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갑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을이 되거든요. 서로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탐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 같나요? 이 십계명에서 말한 이 탐심이 과연 나한테는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이 탐심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쉽게 가장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문제는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거라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내 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생각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나의 삶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돈을 생각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탐심이 그러면 인간의 본성 중에 어떻게 왔을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원래 그것은 선악과는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저게 좀 내 것이 되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따먹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함께 먹은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아닌데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뺏기게 된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그 삶에 그 죄악된 본성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다 보니 내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 안에. 근데 다른 것을 더 크게 보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삶의 모습입니다. 탐심의 가장 문제는요. 내가 그것을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존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옆에 계시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름다우십니까? 멋지십니까? 네. 우리 앞뒤 사람도 한 번만 보십시오.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예요. 유니크한 존재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요, 이것에 만족할 눈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지 않는 다른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위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저게 내 것이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내 것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기준을 내 자신께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뭔가 도태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뭔가 준비를 안 했는데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나는 왜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버리면 이 나라는 존재가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내 가치가 매겨진다라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계속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을 가장 마지막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는가? 잘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이 10계명은 가장 고차원적인 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원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안식일도 지키고 부모님을 그다음에 잘 섬기고 도둑질 그다음에 가는 뭐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라고 앞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계명이요. 이 10계명을 어기게 되면 나머지도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요. 혼자서 어길 수 있겠지만은 그 어떤 것도 어기려면 이 10계명 중에 10가지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10번째 계명이 전체를 정리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 숭배거든요. 또 내 아내, 상대방의 아내를 내가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간음이고 그 다음에 내가 도둑질을 하는 거, 저 사람의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살해를 저지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 탐심을 없앨 수 없다라면요. 앞에서 말한 계명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하나도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남의 것을 더 가지고 싶은가? 우리가 잘 보면요. 나는 남의 것 가지고 싶은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내가 합법적으로 가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남의 것이 아닌 내가 무엇을 내가 합법적으로 가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남의 것을 내가 더 가지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내가 더 누리고 싶다라는 거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가지는 것에 비례해서 나의 행복도 같이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하는가? 점점 올라가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뭐 다른 것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게 일단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거예요. 탐심이 뭡니까? 남의 것을 생각해서 내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보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큰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해져 있는 게 내가 조금 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보통 우리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5끼를 드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드셔봤자 우리 몸에는 좋지는 않아요. 내가 5끼를 먹어서 내 몸이 순간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명이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이제 내가 한 발짝도 걷지 않게 되면은요. 내 생명은 조금씩 더 단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이 세상에 원하는 모든 쾌락을 내 몸이 직접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수명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짧게는 그것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학창 시절까지 빼고 그 이후에 직장 생활이 있었을 때 여러분과 이해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 관계를 맺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혼식을 가도 내가 우리 아들, 딸 결혼식에 이 사람이 왔는가 이해관계와 그 사람이 얼마 구조를 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에서도 주고받는 관계로 다 있는 거지 그 어떤 것도 없이 내가 어렸을 때도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이상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이전의 관계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그 다음에 친척들 적어도요. 이해관계로만 돈의 관계로만 우리가 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고 우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안의 식구들이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최고로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떠나서 그렇게 대접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그 대접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서로 간의 관계가 있을 때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이 그래도 인정해주고 우리가 함께 서로 이 관계를 맺지만 저도 밖에 그냥 나가면요. 그냥 한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렇다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거를 생략하고 눈을 먼저 밖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 안에서는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러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게 안 되는 건가? 뭔가를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탐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게,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탐심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탐심은요, 내가 다른 것을 구하다 보니 내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가 안타까운 건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조금 더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물질이 필요하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것은 탐심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요, 내 것만은 가지고는 할 수 없고, 내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작은 거지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드리잖아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드렸던 그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도 남은 거예요. 12광주리에 남았다라는 것은 제자가 13명이었으면 13광주리가 남았을 거고요. 20명이었으면 20광주리가 남았을 거예요. 왜 12광주리였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전부만큼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더 왔으면은요, 더 먹이고도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원하고 바라고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일한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2가지는 놓쳐요. 내가 이 물질을 벌어서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게 가장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에서만 조금은 자유할 수 있다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구할 수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이 코로나19 시대로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다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모이는 인원은 다 지금은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한 만석 되면은 모이는 인원수가 훨씬 더 많겠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지만 또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그것이 또 온 세계를 또 이렇게 움직여 갈 거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한번 이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은요, 앞으로 이 상황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조금 있으면 뭐 해외여행이 자유될 것 같고 모든 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한번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어떤 것을 갖고 와서 누군가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가져서 다른 누군가를 함께 살릴 수 있다라면
그런 뜻을 품는 사람들과 그런 뜻을 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물질과 재화는요, 한정되어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반대로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져가면 누군가는 더 부족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을 보십시오. 우리 5인 가족으로 보면은요, 월 500 정도 돼요. 평균 임금이. 저희 다섯 가족. 그럼 연봉이 생각해 봐도.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는 않거든요. 누군가는 연봉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대신에 평균치를 맞추기 위해서 누군가는 너무나도 작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에서 내가 누군가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갔을 때 누군가는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요,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탐심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 나의 것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처럼 내 것을 이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구하며 나갈 때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나눌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탐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더 많은 것을 골고루 나눠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손소독제가 저기 뒤에도 비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은 한 병에 5천 원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저 뒤에 있는 저 소독병 중에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구입했을 때가 19,000원이었어요. 그때 한참 물론 물량이 부족하긴 했지만요. 물량이 부족하면서 사람들이 이때 팔아봤자 손해니까 이거를 쟁여놨다가 바로 이어서 어마어마한 비싼 값에 팔고 문제가 되니까 3주 지나니까 다시 원상태로 내려가고 막 뭐 환불해 준다는 뭐 그런 말도 있었지만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심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 거라는 보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삶,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삶이 알아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지들 몫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저들 구원해 주세요. 이거는요, 방관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우리의 탐심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일단 이것을 다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못 받고요. 내가 탐심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하는데 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더 올바르게 분배하고 누구든지 잘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그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삶 가운데서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이런 역사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흐름에 같이 편승할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별개의 사람으로 남아있을지 이건 이제 우리가 선택할 몫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같이 읽을게요. 그 다음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인 것처럼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우상 숭배의 가장 끔찍한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물론 우리의 상황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우리 코가 석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정말 우리의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버는 모든 목적과 모든 계획이 이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넓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모든 역사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 기독교도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도 미래가 있고 이 대한민국도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그들도 동일하게 그냥 자라다가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복을 받은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해주지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도태를 당한 것 같고 부모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여기는 풍토가 이제는 조금씩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재화와 또 하나님께 주실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가게 만들 것인가? 누구든지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 것인가?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전의 탐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우리 이전의 탐심은 다 죽여버리십시다. 이제는 그런 탐심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